2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내가 시작하여 것인 것들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리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정도와 비슷한 지혜를 받아왔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밝히셔서 우리 삶의 시작이요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마다 그 한 복판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미련한 종을 주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데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저항했다라는 죄로 파괴되었었습니다. 한 100여 년 후에 카이사르가 다시 주전 44년부터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를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지리적 위치가 너무 좋아요. 육지로도 보면 남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한 복판, 육상 교통의 요지이면서 바다 쪽에 항구 도시인데 이오니아해와 에게해를 이어주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너무나 이 지역이 좋았기 때문에 카이사르는 다시 로마의 도시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하면 항구 도시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다민족 사회였겠죠. 굉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혼합적인 성격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하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여러 민족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시대에 여러 나라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죠. 외국에서 고린도로 사람들이 모여왔다면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끌고 고린도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안에는 아주 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특별히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한 복판에 있었고, 문헌에 의하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만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여사제였지만 종교적 예식 중에 문란한 성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창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여사제가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여 명이 있었다라면 고린도 사람들의 그 영적 또 윤리적 타락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항구 도시라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반면에 돈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지혜로운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이 많이 이 고린도에 와서 자신들의 철학과 지혜를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학, 학교 같은 그러한 기관들도 세워져서 이제 지방이나 다른 도시에서 고린도의 자녀들을 유학 보내기도 하고, 아테네만큼은 못하지만 고린도도 그 지혜와 철학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매우 발전한 도시입니다. 당시의 학문 중에 가장 탁월한 것은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을 설득력 있게 아름답게 하는 그 수사학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그런 어떤 지혜로운 선생들이 많이 있다 보니 고린도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면 아주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하는 말처럼, 이게 속담, 로마 제국의 속담인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처럼 산다 하면 매우 문란하다는 뜻이고요.
고린도 사람처럼 말하네? 아주 설득력 있고 지혜롭게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로 갑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죠. 지금 터키 지방을 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이 계속 막히니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꿈에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유럽으로 처음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옵니다. 이게 이제 50년에서 5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고린도에 처음 도착하는데요.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하층민들도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삼아서 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오랜 시간 1년 반 정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방문을 성경 기록상은 3번 더 이상 있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방문은 맨 처음 선교할 때 50년에서 51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그때 2차 선교 여행 중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떠나고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제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출발하는데요. 그렇게 고린도를 떠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은 고린도 전후서에 이렇게 편집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완전히 분실되어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에 썼던 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전에 썼던 편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로 디모데의 손에 의해서 보내어졌는데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 방문하는데 이것을 페인풀 비지트라고 해서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이 갔는데 해결은 못하고 큰 슬픔과 아픔을 안고 배척과 모욕을 당하면서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보내는데요. 이건 아주 혹독한 편지라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그런 편지를 세 번째로 보냅니다. 그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번째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와 전서의 내용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렀었다라는 기록이 세 번째 방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편지와 더 많은 방문과 만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고린도 교회라는 힘들게 하는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비와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어떤 분들은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왜 우면동 교회 성도인 내가 읽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는 1장 2절을 좀 보시면 바울이 1절에서는 보내는 바울과 소스테네이고요. 2절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죠.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 편지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만 수신자가 아니라 우면동 교회도 수신자인 거예요. 바울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염두하면서 교회의 문제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 교회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서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염두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구상 모든 곳에 있는 교회들의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넓게 보면 1장 10절에서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인사말과 간단한 이야기들이고요. 첫 번째 주제를 1장 10절에서부터 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장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맥을 봐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이제 15장까지 갈 때까지 이 말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들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권면이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목사는 사기꾼 되기 딱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조직이 주님이 된 교회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권면을 매우 무거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 권면의 내용이 뭐예요? 1장 10절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다루는 주제는 분쟁이었어요. 분쟁.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 사람들의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쓴 편지인데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글로에라는 성도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낸 거죠. 글로에만 온 건 아니고요. 소스테네도 오고 몇몇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로 왔어요. 그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으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이 분쟁이라고 말한 에리스는 전쟁의 여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소한 의견 대립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저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나라가 망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에리스예요. 교회 안에 분쟁,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자신들의 치부를 다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전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그러니까 다 싸움에 휘말렸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일단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여러 민족이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도 여러 출신 민족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민족적 출신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 그리고 초창기에 바울이 선교한 교회니까 초창기부터 믿었던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 바울은 아주 편지는 힘이 있었지만 눌변가여서 말은 신통치 않았다고 말해요.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그리스 지식인답게 아주 달변가였어요. 지혜롭게. 바울이 설교하면 이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서 졸다가 죽었죠? 아볼로가 설교하면 그런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 아마 그리스, 헬라 출신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아볼로를 더 가까이 존경하며 따랐겠죠. 그에 비해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라면 게바라는 아람어를 썼어요. 베드로라고 헬라말 이름을 쓰지 않고, 어쩌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아람어가 모국어처럼 사용되어 있어서요. 어쩌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파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였으니까요. 베드로를 더 존경하고 따르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 사람들은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의 직통계시를 받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영적인 은사들도 참 많은 교회였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만 그리스도인, 진짜 제대로 된 성도. 그럼 너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런 파예요. 그런 그냥 사소한 신학적 의견을 가지고 논쟁하고 갈등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 싸울 만큼 박 터지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참 괴롭죠. 이런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내가 선교에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인데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싸우면서 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그 치부들을 알리고 들춰내는 이런 부끄러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나뉠 수 없죠. 불가능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질 수가 있어요? 몸이 찢어지면 어떻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찢어지고 분리될 수가 있느냐? 나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한 몸이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상상할 수도 없죠. 사실은
바울은 자기 이야기에서 바울파 사람들만 꾸짖고 있지만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도 똑같죠. 바울이 절제하고 있어서 사실은 누구누군지 다 알고 있지만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 이런 식으로 파당을 지어서 우두머리 역할하고 있는 성도들을 책망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냥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좀 완화시키죠. 그러면서도 맨 처음 바울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바울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도 다 똑같은 거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리되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내는 일이다. 바울은 매우 아픈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여담식으로 14절에 자기 이야기를 하죠. 네. 지중해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에서 한 40여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미국인 출신 교수인데요.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 네,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한 중동 지방의 시각으로 본 그런 어떤 문화적 그리고 문해적인 연구여서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꽤 통찰력 있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하는 중에 바울이 여담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주장들을 아주 설득력 있게 논증해냅니다. 14절 한 800페이지가 넘어서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권하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저 책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부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교회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할까 봐. 왜냐하면 당시 전도자들 중에 내가 몇 명 세례 베풀었어. 이런 어떤 것을 자랑으로 삼는 그런 싹군 목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15절까지 써놓고 나니까 빠졌어요. 스데바나. 그래서 16절에 첨가시킨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구술을 하면서 누군가가 편지를 받아 적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지금처럼 썼다 지웠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로 구술해주면 옆에서 바울은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보, 가이오, 스데바나 몇 사람만 세례 안 준 것을 내가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이것이 선교사의 본질이죠. 몇 명 세례 베풀었다는 자기 자랑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선교사로 너희에게 보내신 것은 몇 명 세례 베풀었다고 내가 누구누구 세례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 나의 어떤 업적이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사명에 충실했고 다른 선교사들처럼 다른 사역자들처럼 몇 명에게 세례 베풀려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세례를 베풀어서 인간적 자랑을 쌓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니까 선교사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말의 지혜로 당시 철학자들은 아주 지혜롭게 설득력 있는 말들로 자신들의 말을 대중들에게 설교했고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철학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혜의 말로 선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 수사학이나 철학과 그런 지혜를 사용해서 현란한 수사학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이렇게 불러들여서 세례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지혜로운 말들에 관심을 분산시키지 않으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핵심을 전하려고 본질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껍데기만 남겨놓고 다른 이야기 잔뜩 하면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전도 집회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할머니 권사님이 코치하셨어요. 목사님, 전도할 때는 너무 성경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전도주일이니까 성경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설교 하시면 어떨까요? 효도하라거나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셨어요.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 자주 나오면 그러다 보면 믿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 대답했어요. 권사님, 평생에 딱 한 번 억지로 교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십자가 외에 뭘 전할까요? 제가 딱 한 번 그분에게 설교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하고 싶은 얘기가 없다고. 많이 나온다면 이 얘기 저 얘기 다 할 수 있겠지만 딱 한 번 나오는 전도주일에 사람들이 잘 감동할 수 있는,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람들이 다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채우고 십자가 얘기는 살짝 양념처럼 곁들이고 싶지 않다고. 바울이 그렇게 선교한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뻐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들로 포장하고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양념처럼 집어넣는, 그렇게 전도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십자가로 향하도록 집중시켰다. 왜냐? 십자가의 도, 로고스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냥 껍질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니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가 세상의 구원자이고 신으로, 무슨 사형수를 신으로 추앙하는 종교가 다 있어? 껍질만 보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소리예요. 세상을 구원하려면 황제 숭배자들처럼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가 세상의 구원자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가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소리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말씀 없이는 한 사람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땅에 누구라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어떠한 죄인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데 미련하다, 멸망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 동사가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멸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 중심이 십자가의 말씀에 있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미련하게 여기고 무관심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있고요. 십자가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감격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있어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사야 29장 14절 인용이에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3장 18절의 인용이에요. 선비는 이제 유태인 서기관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에게 아주 지혜 있는 철학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던 지혜로운 서기관들, 헬라의 철학자들도 유대의 서기관들도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알아차리는 일에 실패했어요. 세상의 철학이나 유대 서기관들의 지식과 그 성경 지식과 율법의 그러한 어떤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지혜로 구원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이 전도는 캐리그마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식 이하의 방법,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리시고 구원을 알리신다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방식.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증거를 요구하는 민족이에요. 헬라인들은 추상적인 철학에서 지혜를 찾아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고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추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야말로 가장 처참한 실패잖아요. 무능의 극치잖아요.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못 박혀 죽임당하고 처형당하겠어요. 가장 큰 실패, 가장 큰 무능.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걸려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린 자라는 말 자체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아서 저주를 하는 십자가의 메시아가 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걸려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헛된 소리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이런 미련한 소리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모든 인류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원자라는 말,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들의 강한 것보다 더 강하세요.
그래서요, 또 여담으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해요. 너희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몇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어리석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너희 성도들 중에 고린도 교회 안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아주 고귀한 신분의 가문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미련한 자들인 너희를 불러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너희 교회 성도들의 면면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냐?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베일리에 의하면,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다. 예수님이 진짜 참 지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지식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고 거룩함이고 우리의 구속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 세상의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봐라. 하나님이 세상의 능력의 방식으로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일하셨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가장 무능한 십자가의 패배와 실패,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의 말씀으로 온 세상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아니냐는 거예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원인을 알아야죠.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전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적인 본성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진 영적인 능력과 은사들을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주님을 자랑해라.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교회 안에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파당이 생기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이 온 거잖아요. 2장 1절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 원문으로 좀 보겠습니다. 2장 1절은 카고라는 말로 시작돼요. 카고는 카이아고의 에고의 합성어인데요. 카이가 그리고 and예요. 그리고 에고는 나예요. and I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나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나아갈 때 형제들아,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은 형제들아가 맨 앞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나도 카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도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말과 지혜의 휘페로켄이라는 것은 휘페르가 위에거든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지혜가 위에 있는 것이니까 탁월한, 우리 한글 성경은 아름다운 것, 이렇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말 무슨 뜻이에요? 2장 1절을 풀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세상의 지혜나 힘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함과 무능의 상징인 십자가로 이루셨다. 세상의 지혜나 힘은 진정한 지혜나 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능력이다. 그리고 나도 복음 선포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선교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지혜의 방식으로 인류 구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세상적인 능력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용서와 사랑의 방식으로 자기를 죽이셨지, 죄인들을 죽이는 방식, 심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안 하셨잖아요. 나도 그렇게, 나도 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처럼 세상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1, 2절 본문을 보시면 형제들아 였지만 사실은 카고, 그리고 나도 너에게 나아갈 때 형제들아, 말과 지혜의 그런 아름다운 것으로 탁월한 지혜와 탁월한 말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분산시키지 않을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나갔다. 내가 고린도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머릿속에 담고 갔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너희에게 전하려고 나아갔다. 이 말은 다른 내용은 가르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창조나 인간의 타락, 죄론이나 인간론이나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건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십자가만 계속 반복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가르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중심을 뒀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놓고 가르쳐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의 선교의 중심에 두었고,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 두었어요. 그의 삶의 중심에 두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였고, 삶의 이유였고,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사역한 십자가의 사역자, 십자가의 선교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는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사역한 선교사예요. 다른 것은 알지도 않기로 작정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7세기에 무슬림들이
이슬람화 했을 때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정복하면서 갔어요. 그들은 약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무기를 들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두려워하는, 심히 떨면서 그들에게 나아갔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 포기하고 나갔어요. 어떤 선교사님들 가난한 선교지로 나아가면서 많은 한국에서 후원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해요. 한국 선교 초창기에 쌀 그리스도인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교회 나오면 쌀을 주는 거예요, 주일에. 그러니까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많이 나와서 예배당 가득 메우고 사진 찍고 뭐 이래가면서 선교회지 보내면 더 많은 후원 받고 선교가 엄청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걸 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쌀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선교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바울이 나아갈 때 고린도에, 이건 고린도뿐 아니에요. 고린도에 나아갈 때 붙잡을 건 성령님밖에 없었어요. 그의 심장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불타고 있었고, 그러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더 쉽게 빠르게 선교하고 부흥시킬 수 있는 방식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방식들은 교회를 세우는 진정한 선교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려워하는 모습 그대로 심히 떨면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붙잡고 고린도로 들어간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고린도에 가서도 많은 철학자들이 거리에서 또 학교에서 자신들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세상적인 지혜로운 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설교해 보면 알아요. 어떤 때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주일을 기다려요. 내가 읽어도 너무 은혜로워. 설교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내 설교문에. 그런데 그 주일은 어김없이 망쳐요. 설교를. 설교가 망친다라는 건 좀 인간적인 평가이지만 제가 느낄 때. 그런데 어떤 설교문은 정말 기도를 하게 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드는 주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살려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설교를 어떻게 살려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일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참 역설적이죠. 지혜롭게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서 정말 나도 은혜 받고 오늘 주일에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울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설교는 죽을 쓰는데 정말 성령님 아니면 이번 주일은 망합니다. 우리 교우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고 일주일 먹고 살아가는데 일주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다 쓰러집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참 이상하죠?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준비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요, 5절, 목적이 5절이죠. 내 말과 전도함을 성령에 의지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그리고 나도 카고
카고예요, 카고. 카이에고. 그리고 나도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능력의 방식으로 너희에게 가서 사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방식, 무능한 방식의 십자가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 가운데 선교사로 사역할 때 그렇게 행하였다. 정리해보면 바울의 사역은 설교의 방식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 했고요. 설교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뿐이었고요. 그의 삶과 행동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이 떨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사역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약함, 이 두려움, 이 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바울이 자신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가시. 심각한 질병이 선교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너나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소리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구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네가 연약한 가운데 온전하여진다. 바울아,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왜요? 자신의 약함 속에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조롱받는 것들, 가난하고 궁핍한 것들, 박해받는 것들, 공고는 정신적 고뇌예요. 이런 걸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야. 그런데 바울이 나의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면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기 때문에. 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자랑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정반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우면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고 그리고 나도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타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사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지방의 한 대형교회 장로님 2분과 집사님 2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이 재신임에서 탈락돼서 담임 목사를 구하러 왔어요. 오셔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시거나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을 추천해달라고 왔어요. 저는 우면동 교회 위임 목사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위임을 받았다는 건 교회와 목사가 결혼식 한 거예요. 그래서 올 말에 제가 재신임 있지만 투표가 교우들이 신임하는 이상, 교우들이 이제 목사님 떠나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을 추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추천서 여러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교회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었어요. 대형 교회답게 연봉이 아주 높더라고요. 새로 청빙하는 목사님에게 이 정도의 연봉을 드리고 그 외에 도서비, 사택 관리비, 뭐 온갖 게 다 또 따로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신형 그랜저나 제네시스 승용차를 최고급으로 또 사드려요. 아파트 37평을 사드려요. 자녀 교육비니 뭐니 다 대드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나는 우면동 교회 위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지도 않겠지만
내가 어디 부목사나 아니면 담임 목회지를 구하고 있는 목사라면 이 조건을 보면 나는 안 갈 것 같다고. 사람은 말과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는 거라고. 나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 몸이 편안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연봉과 이렇게 많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가난한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목회할 수 있겠냐고. 그 좋은 목사를 데려다가 당신들이 부패시켰다고. 먼 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고 서울까지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제가 한참은 호통을 쳤어요. 그 목사가 타락했다고 부패했다고 말하는데 장로님들 책임 없냐고. 이런 식으로 사는데 나라도 타락할 것 같다고. 사람은 몸이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정신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로 하는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설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되기를 바라냐고요. 이렇게 떠받들으면서 어떻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냔 말이에요. 우리 대형교회에 걸맞게 이 정도는 다른 교회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생각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목사들을 이렇게 타락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야 좋은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그 정도 하면 알아들으셨어야 되는데 사모님들 그래서 제가 진짜 열받았어요. 사모들은 건들지 말았어야죠. 목사 앞에서. 목사의 아내들은 목사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목사 될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그 자매들이 뭘 보고 결혼하겠냐고.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의 아내들이고 온갖 구설수에 입방아에 오르고 세상적으로는 미래가 불투명하고 다른 친구들 그래도 번듯한 신랑들 만나서 결혼할 때 전도사하고 결혼하는 그 자매가 뭘 보고 결혼을 해서 이런 세상적인 것들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려고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목회자 아내들을 뭘로 보고 있다고 소리를 하느냐고. 하나님 한 분 보고 살아가고 인생을 내던진 그 자매들에게 있다고 돈으로 이건 모욕이라고 한참 혼나고 내려갔어요. 우리는 뭘로 목회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 우면동에서 영혼들을 선교한다고 교회로 사역하고 있나요? 우리도 카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분쟁의 해결책 카고입니다. 카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놓고 바울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헌신하는 사역자들의 모습, 바울 자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살아내는 헌신자들의 모습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처럼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붙들고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입니까? 뭐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이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자녀들에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